오늘은 9월 3일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18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고 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 이 진노는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오르게. 이 말은 사람들이 화가 날 때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오르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분노예요. 공의에 입각한 분노. 그러니까 분명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에 맞춰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공의로운 분노, 정의로운 분노, 이 분노를 오르게라고 그래요. 감정적인 표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뒤에 나오는데,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보이는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자, 사계절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신기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정확한 시간 내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까요? 봄이 되면 꽃이 펴요. 겨울이 되면 그 꽃들이, 살아있는 생물들이 죽은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죽었어요. 고목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봄 되잖아요. 죽은 나무 같은데 그 나무에 보면은 파란 새싹이 돋아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나무는 살아가는 거예요. 또 꽃이 펴요. 꽃이 지면 열매가 생겨요. 이런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다 보세요, 바다. 바다에 그렇게 다양한 해양 동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겼을까? 동물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 내장기관들을 보십시오. 눈을 보세요. 어떻게 정확할까? 손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신경 하나만 끌어내서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자기의 각자 역할을 다 감당하고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해가 지고 달이 지고 바람이 있고 산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느냐, 여전히 거부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21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인정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신으로 인정하고 마땅히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예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 독사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거부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죄들이 있는데요. 22절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리의 본질을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그리고 이 안에는 항상 신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더라. 우상을 만들더라.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돌, 나무 이런 것들을 향하여 절하더라. 인간은 본질이 예배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엉뚱한 것들을 섬기더라. 이게 우상 숭배의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형벌을 내리는데 그게 24절이에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4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28절을 보게 되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죄를 져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적 용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죠. 재판장에 쓰죠. 그 재판장이 형벌을 내려요. 너는 이렇게 해서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벌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형벌의 현장으로 보내버리는 것. 그것을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래 내가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둘게. 죄의 결과로 그냥 받아들여 봐봐. 그 죄 짓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그들에게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둔다. 이게 형벌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짓는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게 26절부터 31절까지 쭉 나와요.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드리자면 먼저 21절부터 23절까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26절과 27절은 성적으로 타락해요. 28절부터 32절까지는 사회 윤리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더라.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결과가 이렇게 된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 비슷해요. 우상을 섬기죠.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성적으로 타락했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죠.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조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죄대로 내버려 둔 결과가 지금 오늘날 사회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장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니들은 망한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뭐예요?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너를 살린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산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다시 한번 성도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며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